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두루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동네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였다. 사도행전 13장 참 거대한 우리가 이 대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역사, 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 주님께서 하셨던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또 귀한 말씀이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해 오셨고, 그 말씀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리고 다시 살 거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으면 의롭다,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는다. 그게 딱 맥락인 거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들이 이렇게 두루 퍼진 건데, 구약에서 그런 시작된, 구약에서 밝혀진, 구약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셨을 때 저 말씀은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어떤 원칙이 있어가지고 절대 말씀을 중복하지 않으리라, 굉장히 이건 좀 미성숙한 그런 모습. 우리 주님도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우리 인간 주의 종들이 뭐라고 절대 안 중복되게 하려고 그냥 다 표시해서, 그래서 그렇게 제목도 비슷하지 않도록 그렇게 10년을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듣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 말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주일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13장 지금 새벽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말씀 참 좋은데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지, 이것을 뭐 테이프에다 녹음하거나 CD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차에다가 놓고 다니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경우는 요즘은 흔치 않거든요. 아주 드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어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지, 한 번 더 듣고 싶고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또 응답하고 또 은혜가 넘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주 각인되고 새겨져서 아주 반복하고 싶고 듣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그건 귀한 마음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신과 확신과 기대가 없다면
누가 했던 말 또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아무리 좋은 소설도 2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드문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런 매체들,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번으로 족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본질적인 것들은 반복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클래식을 왜 좋아하십니까? 또 어제 우리 6학년 2반 6.25전도회가 소풍 다녀왔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한테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용돈 드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면서 소풍 가면서 간식 싸온 것을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간식 받았어요. 간식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새우깡하고 오징어 땅콩. 예. 딱 6학년 2반이 딱 좋아하던 어린 시절만, 지금 얼마나 혀를 달콤하게 하고 기가 막힌 간식들이 많은데 오징어 땅콩하고 새우깡, 이 맛동산, 이걸 간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대단하고 새로운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고 새로워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것에 대한, 요즘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풍성해졌지만, 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좀 몸이 조금 불편하시면 다른 거 다 안 먹고, 아무것도 기름진 것 안 먹고 물 말아서 멸치, 고추장에 찍어서 이것은 일제시대 후반부에 있었던, 우리 가난했던 시대의 음식이잖아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물 말아서, 그래야지 일단 배가 부르니까, 밥이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포만감을 느끼니까, 게다가 멸치 고추장에 찍어서, 양념장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픈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참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다가 뭐 더할 말씀이 있습니까? 뺄 말씀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족한,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들을 때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지. 새롭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서 아주 매주 새로운 것으로만 해서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그들이 들었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던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보다 반 토막이나 없는, 그렇잖아요. 뭐 4분의 1 정도가 없는 거죠.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제자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렇잖아요. 그게 다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두루 퍼진 것이죠.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생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들을 때 비전과 꿈이 생기고 두려움은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 좋은 격언 있잖아요. 아침에 뭐 좋은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즐겁다, 또 전쟁에 나갈 때는 뭐 몇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아내를 맞으려고 하면 3번 기도해라. 정말 은혜스럽죠. 자녀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아닙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기도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소생하게 하진 않거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용기 주고 하지는 않거든요. 정신세계를 풍요로하게 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그런 선진들의 좋은 격언들이 쌓여서 지금 인류 문화가 이렇게 창달되고 이렇게 화평하고 이렇게 꽃피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고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과 싸워서 이기고 죄에게 지지 않는 좋은 격언이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한다는, 격언이 죄를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우리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43절에 그 말씀을 듣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두 사도를 존경하고, 그래서 사도가 권면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거죠. 그게 시발점이 되었던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즐겨 들었던 이런 복을 오늘도 똑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원치 않는 핍박을 당하죠. 5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주의 말씀이 그렇게 퍼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모든 문제와 장애, 답답함, 질병, 분노, 우울, 무능, 부정함,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는 힘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이제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또 같이 모여서 또 주님께 두 번째 월정 기도로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한 주간이 또 지나갑니다. 4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5월이 또 됩니다. 벚꽃이 피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시작했던 시간이 바로 몇 주 전 같은데 벌써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한가운데로 여름으로 지나가는, 연결되는 그 길목에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축복을 가정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기 직전에, 그렇잖아요. 또 새로운 곳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냥 외면하고 버리고 가지 않고 다 반응이 좋은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군다 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거기서 멈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요한 사도가 나중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서, 그래서 비견 뒤에 풀의 무성함 같은 말씀이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극렬한 반대와 시기와 반박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기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그렇게 정하신 곳으로, 지정하신 곳으로, 안내하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셔서,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단 하루도 주의 말씀 없이 사시는, 그 주의 말씀의 공백기를 틈타서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또 자기의 소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말씀의 백성으로,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